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말씀 제목은 믿음의 시련입니다. 말씀 제목은 믿음의 시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마다 여러 반응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 불평하고 내가 뭐 그렇게까지 잘못했길래 하나님 내게 이런 일들이 내게 벌어지도록 하십니까? 라고 하는 원망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고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고 또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 앞에 있는 이런 강한 압력으로 다가오는 어떤 시련들, 이런 속에서 그 사람의 열악한 부분들이, 부족한 부분들이, 모난 부분들이 깎여져서 인내함으로 명품 신앙으로 바꾸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또 역사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힘든 여러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그분을 정말 온전히 신뢰하고 믿으며 또 따라가고 어떻게 영적인 진정한 믿음의 영웅이 될지를 히브리서 11장에서 잘 말하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야고보 장로도 은혜로 돌보시고 기꺼이 하나님의 자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떤 믿음의 시련도 어떠한 고난도 이길 수 있음을, 승리할 수 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실 히브리서 11장의 내용은 단순히 이렇게 믿음으로 승리했다더라, 믿음으로 대단하게 정말 대단한 믿음으로 이렇게 역사했다더라 그런 데 강조 좀 있는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어떤 고난 속에서도 어떤 역경 속에서도 묵묵히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궁극적으로 믿음의 승리를 이뤄냈던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믿음의 전당, 그런 말씀이고, 야고보도 동시적으로 결국 믿음의 시련이 우리를 온전히 이루게 되어질 때 온전하고 구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인내를 온전히 이룸을 통해서 정말 온전하고 구비함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가장 실천적인 신약 성경이고 신약의 잠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떠한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할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예수님 동생이었던 야고보 장로가 예루살렘 회의 이전에 종교적, 정치적,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교리적인 문제보다도 실제적인 삶의 여러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으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당하고 있고 또 심지어는 유대와 사마리아와 흩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베니게 고브로 안디옥까지 그들이 도망쳐야만 하는 그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 결국은 믿음의 시련이 우리를 당할 때에 여러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하는 야고보 장로의 권면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야고보 사도가 사도행전 12장에 베드로와 감옥에 갇혔고 결국은 야고보 사도는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의 핍박이 이제 거세지기 시작하죠. 이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계속 반복되었고요. 그러한 상황을 예수님 동생 야고보 장로가 잘 감당을 했습니다. 비록 사도 야고보는 순교당해서 없지만 AD 7년, 6년 정도의 순교를 당하는데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 동생 야고보가 아주
정말 이 모든 부분에서 잘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결국은 야고보 장로는 그 믿음의 시련이 뭐와 연결이 되는가? 결국 믿음의 시련이 하나님의 파토스와 연결됨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파토스, 이 파토스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열정과 혹은 하나님의 특심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새 이스라엘 백성, 다시 말하면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통합한 예수 공동체 그들을 향해서 결국은 수많은 문제들, 수많은 고통들, 수많은 시험 앞에서도 당당하게 정말 이겨나가고 그리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믿음의 시련을 우리가 분명하게 철저하게 인내함으로 온전히 이루어질 때 있게 되어지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뀌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이 부분을 분명하게 다루고 있고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이렇게 인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믿음의 시련, 그 믿음의 시련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믿음의 시련을 이겨낼 것인가? 이 부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시험을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파토스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고통의 문제, 여러 문제가 발생되어집니다. 그 불같은 시험 속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파토스, 하나님의 파토스 할 때 이 파토스는 직접적으로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함께 하시는 컴패션, 하나님의 긍휼 혹은 하나님의 열정, 그 열정이 오늘 우리를 시험을 이기도록 만든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진정한 믿음의 역사는 고난의 현장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열정적으로 우리의 고난과 고통 가운데 주님의 개입이 들어오시고 우리가 인내함으로 이겨나가도록 하는 그러한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3절에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는 수많은 문제와 아픔과 고통들, 심지어는 내가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정말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우리는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되지? 왜 이 고난 속에 있게 돼야 되지? 왜 하나님이 내게 이런 고난을 당하게 하시지? 하는 억울한 심정, 마음을 갖게 되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향하여 실망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고난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통받고 고난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인간은 필연적으로 자기들이 원든 원치 않든 고난에, 고통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어떤 힘든 일을 당하고 어떤 고난이 다가와도 위축되지 말고 도리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파토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이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셨고 그 고난당하심을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파토스, 하나님의 열정이 있습니다. 결국은 나와 함께 고난당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마땅히 이러한 시험 앞에 섰을 때에 그것에 대해서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기쁨을, 그러니까 고난당할 때 기쁘게 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그게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어떤 오해를 걷어내야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 그분이 내게 이렇게 고난을 허용하신 거, 고통을 허용하시는 거, 이건 너무 좀 과하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면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분명하게 뭘 알아야 되냐면 야고보 장로가 야고보서 1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서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전 죄를 낳고 제가 장사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런 시험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것은 사실상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유혹에 이끌려서 욕심에 이끌려서 우리가 거기에 시험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여기서 시험 받을 때 할 때의 시험은 temptation, 유혹을 뜻합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시련은 테스트죠. 그러니까 우리 앞에 있는 역경, 그러니까 고통, 고난, 막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시험하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실 때에 감당할 만한 시험을 허락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감당할 만하기 때문에 허락하셨고, 결국은 그 허락하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그 고난 속에서 행동하신 하나님의 파토스를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기꺼이 우리의 아픔에 동참하시고, 함께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이 이끄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하나님의 파토스 가운데 부어집니다. 그렇다 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과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파토스를 가지고 시험을 이겨야 됩니다. 그렇다 한다면 하나님의 파토스의 실체는 어떤 것인가 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파토스는 하나님의 창조의 열정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열정과 그리고 하나님 그분의 인간을 위해서 생명 내어놓는 이런 열정, 이건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열정인데 그 열정이 우리가 정말 감당하기 힘들고 어렵고 두려워하는 일련의 이러한 모든 고통의 문제, 고난의 문제를 온전히 주님이 그 하나님의 열정으로 해결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그런 고난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인가? 결국은 인간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와 도우심 없이는 이런 고난 속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열정으로 기꺼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셔서 이 불시험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도록 이길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베드로가 말하듯이 우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 이상한 일 당한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앞에 있는 시험과 문제와 이러한 것들은 결국은 우리를 연단케 한다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 연단하는 것, 그것은 결국은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과 맞서 싸우고 원수와 싸워서 이기려면 연단된, 훈련된 군인처럼 훈련된 하나님의 병사가 되어야 되고 결국은 이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 우리를 단련시키고 연단시켜서 실제로 하나님이 정말 진짜로 원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시험을 허용하시고 불시험을 통과하도록 허용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장로가 1장 12절에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때문이라 라고 합니다. 결국은 시련을 견뎌내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화초처럼 키워진 교인들이 조그마한 문제만 생겨도 이렇게 쓰러지고 저렇게 쓰러지고 이렇게 원망하고 저렇게 원망하고 심지어는 신앙에서 떠나버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살아서 역사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에 그 시험 속에서 깊이 주님을 묵상하고 그 시험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그분만을 바라보고 우리가 인내하고 견뎌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왜? 원수 속의 화초처럼 오냐오냐 키워놓으니까 어떤 문제와 어떤 상황과 환경과 여건이 발생되어지면 거기서 그냥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져 버리는 것이죠. 한번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보는데요.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런 환난의 인내를 연단을 소망을 이룰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분바람이니.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연단되어지는 것, 그리고 인내한다는 것. 그 우리가 인내하고 연단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그래서 결국은 소망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참된 소망, 하나님이 고치신다는,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하나님이 건져내신다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 하는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하고 연단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유는 결국 우리 가운데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소망 되시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시험을 당하거나 고통 가운데 문제 앞에 있을 때 우리는 인내해야 되고 그 인내가 연단을 낳고 연단이 소망을 이루게 되어지는 일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아주 연약하지만 아주 부족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십자가의 파토스의 열정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게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너무너무 소중하고 너무너무 가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수많은 문제 가운데 있을 때에 그 고난이나 문제나 역경이 다가왔을 때 거기에서 막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흔들리고 이렇게 소위 말하는 반항하고 저렇게 반항할 필요가 없어요. 일단 내려놓고 하나님 그분을 깊이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분이 내게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어야 되고 무엇보다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만한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앞에 있는 수많은 문제, 우리 앞에 있는 이러한 시험과 고통, 그리고 이러한 모든 그 상황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하게 이겨낼 수 있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파토스의 그 열정이 우리를 강하게 붙잡고 단단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러한 다양한 문제들 앞에서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시험을 어떻게 이기는 것인가? 결국은 인내함으로 이기는 겁니다. 그 인내한다는 것은 결국은 그냥 이 깨물고 그냥 참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그 주신 소망,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인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내하면서 우리 앞에 닥친 시련을 이겨낼 때 온전하고 구비하고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고난의 유익인 것이죠. 그러니까 야고보 장로 이걸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너희가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게 왜? 온전하고 구비하며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되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앞에 있는 이러한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것, 그 인내를 만들어낼 때 두 가지를 우리가 이제 그 열매로서 갖게 되는데 하나는 우리가 더 강건해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가 순결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속에는 수많은 잘못된 것들을 깎여주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된 관계가 온전히 회복될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가 온전히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어 나가지는 것, 그게 고난이고 시련이고 역경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고 그리고 옳다함을 인정받을 때 결국 인내하고 소망을 품는 자들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하시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소중한 줄 모릅니다. 결국은 시험을 통과하려면 인내가 요구되어지고 그 인내는 무작정 견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겨내고 견뎌내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부족한 것들, 나의 연약한 것들, 나의 죄악들, 내 속에 있는 이러한 것들이 하나하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만져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강하고 견고한 신앙으로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주님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결국은 진정한 그 연단된 믿음은 우리 앞에 있는 시험을 당할 때에 그것에 대해서 그 시험 앞에 있을 때 우리가 즉각 답이 주어지고 즉각 역사가 나타나면 좋겠지만 그러나 그것들이 되어지지 않을나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갈망하면서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때로는 하나님이 침묵 때문에 몸부림치고 인내하고 인내를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될 때 그러니까 아주 그 시간이 힘들고 무척 긴 것 같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이 유익하도록 바꿔주는 거예요. 결국은 고난으로 단련된 성도는 시험을 기쁨으로 승화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없다는 것은 고난받을 만한 성숙함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반면에 고난이 있다는 것은 고난을 받을 만한 성숙함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결국 우리가 신자들의 품에 안으시는 하나님, 그 아름다운 고난이 우리 가운데 되어지려면 반드시 우리는 믿음으로 인내해야 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 그분에게 온전히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모든 상황을 들여다보고 내가 어떤 상황과 어떤 상태로 있는지를 분명히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답답할 때는 뭐냐면 이런 고난을 연속적으로 당하는데 내 앞에 어떤 것도 어떤 환경도 어떤 상황도 나를 끌어주지 못하는 거야. 답답한 거죠. 놀랍도록 놀라우신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의 파토스가 우리를 은혜로 돌보고 우리 가운데 직접적으로 행동하시는 파토스의 열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 속에서 인내를 배워야 되고 인내 속에서 하나님의 의중과 뜻을 알아야 되고 인내 속에서 연단되어짐을 통해서 참된 소망을 품고 그리고 그 속에서 있게 되어지는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들이 이제는 다시 회복되어지고 만져지고 강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는 바로 서게 되어지는 일들, 그것이 고난 가운데 있는 시험 가운데 있는 사람들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되게 저나 여러분이나 인간의 기본적으로 본능적인 욕구가 편안해야 되고 싶다, 안전에 대한 욕구를 갖고 있는데 때로는 불안전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잘 이기도록 만져주는 거예요.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것은 성경 전체도 그렇고 인생은 기본적으로 고통을 수반합니다. 그들이 원튼 원치 않든. 왜냐하면 죄 아래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죽음이라는 고통을 맞닥뜨려야 되고 질병이라는 고통을 맞닥뜨려야 되고 사건, 사고, 자연재해부터 시작해서 질병, 기타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어느 때 어떤 순간에 어떤 일을 겪을 줄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무턱대고 실제적인 연단된 어떤 신자로서 서지 못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되어지면 거기에 꼬꾸러져 버리고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돌이켜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앞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 우리 앞에 있는 이 잘못된 부분들이 깨뜨려지고 또 우리 속에 잘못된 신앙이 잘못된 살아왔던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시험 앞에 있을 때, 고난 앞에 있을 때 우리가 기꺼이 돌아서는 거죠. 우리 앞에 있는 그 시련이
시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으로 바뀌어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행동하시는 파토스 그리고 인내함으로 온전히 이 인내로 온전히 이룸을 통해서 정말 시험을 기꺼이 이겨내는 시련으로부터 벗어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가 있게 될 때 우리가 웬만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 쉽게 흔들리지 않고 정말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따라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내로 온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은 결국은 우리를 좀 더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로 서야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그 고난의 기간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빨리 우리는 항복할 사람은 항복해야 돼요. 우리 아직과 고집이 깨뜨려지고 내려져야 되고 주님 앞에 그렇게 항복하면서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를 빨리 회복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련을 정말 엄청난 시련을 겪었던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서 23장 10절을 보면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왜 시험으로 고난을 허용하시는가? 결국은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단련되어짐을 통해서 이 고통과 시험과 고난과 앞에서 우리가 단련되어졌을 때 우리가 정금 같은 믿음을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언제 깎입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당하고 있을 때, 시험당할 때에,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아닙니까? 결국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정금 같은 믿음을 갖도록 주님이 그렇게 허용하실 때가 있어요. 요셉이라는 한 인물도 수많은 시련을 겪죠. 형제들의 배신, 그리고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또 그렇게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제 옥살이를 해야 되는 그런 일련의 상황들. 근데 그가 그 속에서 결국은 인내하고 단련되어졌고 그리고 그 요셉이 갖고 있는 아픔과 고통이 넘쳤지만 하나님의 계획 따라서 그에게 이 고난을 허용하셨고 그 고난을 잘 이겨냈던 그 시련을 잘 이겨냈던 그가 온전하고 구비하고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시련을 통해 고난을 통해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도 사울이 언제 어느 때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상황 10년 넘게 도피 생활을 해왔어야 됐고요. 그리고 정말 죽을 위기도 많았을 거예요. 그의 고난이 계속적으로 이제 고통을 당하고 그가 왕으로 지낸 3분의 1이 계속적으로 더 고난을 당했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오랜 세월 동안 그런 고난을 당했어요. 그 최고의 왕이고 혈통적으로는 예수님의 족보에 오른 왕이었음을 물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의 정말 그 많은 신학자들이 시편 23편을 다윗의 노년기에 썼을 거라 많이 보는데 원숙한 신앙을 잘 드러내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복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는 나의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내게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 목자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푸른 초정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데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게 할 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시면서 그를 이끌어 주셨고 결국은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푸른 초정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정말 하나님 그분을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놀라운 그런 고백을 했던 것처럼 오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시련과 고통과 고난을 우리가 겪고 나아갈 때에 거기에 우리를 안위하시는,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할 것은 뭐냐면 이러한 시련과 고통과 고난이 세상 사람들 눈에는 아주 좋지 않고 빨리 벗어나야 될 일이지만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교만과 아집과 고집이 끝까지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때이 광야의 때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그러한 통로가 되기도 하고 더더군다나 성숙한 성품으로 만들어지는
원하는 것들에 깎여져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는 그러한 것들이 실질적으로 고난 가운데 시험 속에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타락한 이 세상에 살면서 그냥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엄청난 시험과 시련을 겪게 되지만 인내로서 모든 것이 완성되게 됩니다. 근데 그 인내는 무작정 견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소망을 붙들고 우리가 온전히 인내하고 나아갈 때 우리가 온전한 성도로 자라나가기 시작하고 그 과정을 겪으면서 정결하고 다듬어질 뿐만 아니라 그렇게 우리의 소품도 바뀌어지고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이 바뀌어지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온전히 서게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 우리는 이 세상을 승리하고 승리하시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는 승리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만나고 알고 그리고 그분을 향한 진정한 찬사를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너 세상을 이기었노라.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고난을 이겨낼 환난 앞에서의 담대함입니다. 그 담대함은 누구로부터 주어집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은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들 그 속에서 담대함을 주어주고 그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결국 우리의 시련의 시간이 고난의 시간은 나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되어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하나님의 손길이 미쳐질 텐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하나님 역사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빨리 나타나지 않고 늦어만질 때에 때로는 쉽게 낙심하고 거기에 절망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마음에 막 눌리게 되어지는데 그때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넉넉히 이기시도록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붙잡고 나아가고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기꺼이 붙드시는 주님이 그 손을 붙잡고 일어나서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어떤 시간이 다가와도 믿음으로 반응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소망을 바로 나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고 내가 온전하고 구비하며 좀 더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바뀌어집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역사주 은혜의 주인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 그분의 놀라우신 선하신 손길을 기억하게 하시고 어떠한 환난이나 역경이나 시련 속에서도 낭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비관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그분의 은혜 안에서 도우시는 손길 속에서 인내하고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감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소망을 온전하고 구비하며 정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 은혜가 우리 교우들 속에 있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의 혼란과 받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